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예수라 불렀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말씀, 그 율법대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제물이 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만큼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사후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에게 주신 복을 당대로부터 그 후손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고 또 사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도 더럽고 추한 악한 영에 짓눌려서 가시와 같은 아픔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일부 시간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일부에 끝나고 잠시 목양실 들어가서 잠시 얘기를 들었는데 딸이 최근에 아픈 거예요. 느닷없이 정신적 혼란을 가져서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생전 내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교회를 나와봤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글썽해요. 목양실 들어가자고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괴로우면 교회를 나오고자 했을까? 교회 말고는 다 해봤대. 내 교회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일들은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의 최종 결재권자가 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지만 세상이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책임이라는 면에서는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인생이 사는 것이거든요. 더더욱 자녀를 낳고 오면 더더욱 그 책임이 큽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 끝나면 그래도 나중에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갈 수 있다면, 그러나 사후 인생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후에 나누어지는 길의 설명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 영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해석이 아니고요, 후대 어느 분이 은혜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물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쏟아 놓으신 영적 비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자들을 향해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요.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라 귀신 쫓아내는 사람 다 주님을 아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그 포지션이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물리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시대가 요청하는 바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받게 되는데, 이 복음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올 때 우리는 어느 한쪽에 강화된, 어느 한쪽에 방점을 찍고 전해진 그런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그 복음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유럽으로 나가서 그들이 정말 바이킹, 해적들 아닙니까? 유럽 사회가 게르만들이 이동해서 그곳에 또 개종을 하고 저 품격이 있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의 신사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문화를 다른 데에 전해지기도 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꿈꿨습니다. 복음이 변질될 수는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끔 복음을 변질시켰던 겁니다. 심지어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는, 어떻게 구원을 돈으로 삽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너뿐만 아니고 네 아버지도 지옥 갔잖아. 걱정하지 마. 돈을 내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로 나선 마틴 루터는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우리 본능의 욕구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성경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슨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파냐, 이 작것들아. 그러면서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리폼드 처치,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점을 찍고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생각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은 그것이 무거울까 봐, 혹시 예전에 중세 때 지워졌던 짐으로 받아지고 여겨질까 봐 잘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묻혀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감격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한국 강산을 뒤엎고 전 세계 역사를 일으켰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책임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 이유로 전에 들은 것 가지고 또 복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좀 어긋났던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고 알고 받아들이고 기뻐했던 그런 은혜의 복음과는 주님은
좀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외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는 먼저 그러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으로 이미 무장했고 그런 가치 속에 살아왔던 자예요. 근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왜? 그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는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 뒤에서 치맛구리 붙잡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로 어머니 치맛구리 붙잡고 남편이 믿음 좋아서 남편 믿음으로,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돈 봉투 슬쩍 주고 뒷국문이 슬쩍 들어가는 곳이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중생이란 사람이 새로 태어난 것인데, 그렇다면 그 중생에 관한 것을 누가 알 수 있는가? 우선 내가 압니다. 본인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지, 모태 속에 들어갔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중생한 자에는 내가 안다고요. 이렇게 중생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중생하도록 성결한 삶으로 변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이 아니듯이 내일의 여러분이 오늘의 삶과는 전혀 다른 품격 있는 신자의 삶으로 가듯이 중생의 경험은 내가 한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이가 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은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충청도는 눈치에 얼마나 강한지, 어디 찍어야 충청도에 변화가 일어날지 그거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면 바꿔가는 것, 온전히 아는 것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성령과 그 성령이 같은 성령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사람은 다 큰일 납니다. 다시, 그 성령과 그 성령이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힌트를 주어도 안 드는 사람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성령과 그 성령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을 모르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이상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다 아는데 저 혼자 성령 받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자각할 수 없는 상태에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계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각처로 흩어져서 살다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 죄인들, 예전에는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쪽 보고 오줌도 넣지 않았어요. 저 가증한 자들, 이방신들과 노란한 자들,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자들. 근데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을 보고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사도들이 파견 가서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곳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린 거예요. 아니, 성령 내리신 적이 없다고? 근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게 뭔 일이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지금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었던 것일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히 그 공동체에 임하는 걸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성령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사이비 이단들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복음을 또 흐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고,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성령을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성령이 자기에게 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보기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데 불구하고 성령이 와 계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령은 영이세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기에 영이신 성령을 살아계시다 믿으면서도 살아계심 그대로 경험하는, 그래서 함께하는 삶이 쉽지를 않아요.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욕망과 그 죄성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성령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막혔던 부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적 눈이 뜨여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내게 오신 성령을 자각하게 되고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말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희누애를 함께 했던 것처럼 인격적인 만남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오셔서 여러분의 영적 눈이 뜨여질 때 여러분은 성령을 자각하게 되고 성령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희들이 그렇게 사람이 있던 주님과 동거, 동행,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게 되고, 그래 성령이 단식하면 우리가 그 단식을 듣습니다. 성령이 기뻐하면 우리의 영이 기뻐합니다. 동행하시고 동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히 내리실 때 임하는 일들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 의롭게 계셨단 말이에요. 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머리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몸된 자가 그 삶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전인적인 성령과의 교제함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인 존재가 그 한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죽었던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최초의 창조의 땅,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산에서 함께 거니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중생의 경험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태동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인데요,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든 예수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이 돼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째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온전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준 사명은 무엇일까? 주님 내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어디서 만나는가? 양화진에 가면 그분들의 삶의 자체를 고스란히 느끼고 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게 하심을 따라 그분들이 한평생을 살다 간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 역사에 그런 분들의 숨결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좌우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정말 본격 있게 온전히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증거하며 사는 분들이 우리 임마누엘교회 지도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더욱더 우리가 고대하며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전인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감당할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다 똑같이 행하지는 않습니다. 헌금하면 그 중에 일부 선교로도 쓰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이 되면 반드시 우리는 선교하도록 강제성을 두기도 합니다. 선교회가 선교비 걷어가지고 어디 놀러가고 뭐 사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000원씩 20,000원씩 선교회비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그 책임을 다하도록 여러분이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거예요. 이게요, 그냥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왜? 동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의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동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동의를 넘어서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한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이 되시고 때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분이기에 그분의 분부를 따라서 우리는 선교적 과제를 믿음으로 감당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줄 알았어요. 내 삶의 가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골드에서 애를 하나 빼면 가드가 됩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가치가 바뀐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내 육으로 느끼는 것들, 내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으로 느끼는 것들, 권력이요, 또 식욕이요, 또 성욕이요, 쾌락이요,
그것이 삶의 가치를 두고 살던 내 혼란스러웠던 어지러웠던 삶을 정리하면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나누고 돕고 섬기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정해서 육신을 제어하는 일을 위해서 처복종시키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중생하도록 요청하시고 그 요청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구원 이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탁하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여전히 성령이 오셨지만 자각하지 못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를 돕는 성령,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자후에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내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이요 자녀에게 복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후회로 남지 아니하고 허탄함으로 남지 아니하고 생기가 있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내일을 열어가는 신자의 삶, 그 복된 삶이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당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어둠의 영이 자꾸 우리의 영을,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겁니다.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못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자꾸 가로막고 있는 일들, 하나님만 살아계시, 하나님 계속해서 그 생명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면 구원이 뭔 걱정이겠어요. 내 사단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 두루찬 우는 사자처럼 말이죠. 우리가 확실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이단이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우리의 삶을 헤아려 넘어뜨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단이 그래서 달을 이 끝 닿지 않습니까? 끝이 달아요. 종말의 결과가 다릅니다. 사후 이후의 삶이 달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 중심에서 교리를 만들고 그 중심에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의 삶을 보세요. 최근에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안상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어느 권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가요? 예, 이상하잖아 벌써. 예, 이단입니다. 교주가 국수 먹고 살에 들러서 죽은 교주가 바로 거기입니다. 다 예전에 박대현이 타락해서 그 지류들이 사람 모아서 조직 관리해서 돈이 드는 것, 이걸 알고 미혹해서 성경을 그럴듯하게 갖다 붙여서 편집해서 결국 끝이 다른 이단으로 결국 사후 이후에 우리를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행보는 여전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그를 보혜사라고, 성령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했는데 사도신경 성령의 역사를 제안하고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남의 가정 파탄내서 그 부인 꼬셔서 죄송합니다, 계집질하는 교주가 성령 맞습니까? 아내가 몇 명에 셀 수도 없이 9명인가 12명인가 자기의 피로 구원을 선물하는 문선명이가 성자 맞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의 길에 넘어가서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외에도 진리를 왜곡하고 신앙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으시고 바르게 해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삶은 생전 경험 못한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난 우리 유모차에 누워서 엄마의 손에 끌려나간 애가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시원한 공기, 신선한 공기를 맞아 애가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마스크 쓰고 2살, 3살짜리 있는 거 보면 이게 기성세대들의 죄의 산물이 아닐까. 여러 기후변화든지 또 이런 일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 문화를 우리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종잡을 수 없어서 어떻게 길을 헤쳐가야 할까 막막할 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움직임이 일반적인 아무것도 아닌 일도 시험 받아서 예수를 믿니 안 믿느니 교회를 떠나니 안 떠나니 그러는데 이 심각한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 수 있었기에 여러분의 그 험한 세월을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최근에 드디어 법원에서 판결했어요. 예배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전에도 불법이요, 지금도 불법이, 앞으로도 불법일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빠지게 되면 예배가 불법이래요. 예배가 불법이래요. 예배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이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법으로 막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혼란스러울 때도 미국은 정확한 답을 냈습니다. 예배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데 우리는 시장 명령으로, 도지사 명령으로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폐지를 시켜버리고 300만 원씩 벌금을 때리고,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최근에서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거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믿음 안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세상으로 다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게 와 계신 성령은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층의 교회의 영향으로 의롭게 된 것에 너무 집착해서 그 말씀을 부각시켰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외면하지 마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전쟁 중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겠어요. 그래 그냥 늦은 밤에 넋두리 하듯 자기 천막에 사는 소리, 아유, 그 베들레헴 거기 시원한 우물이 있는데 그 물 한 바가지 퍼먹으자면 뭐니 없겠다. 누가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절이 그리워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의 천막 주변에 항상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침만 해도 우리 장군님 감기인가 보네, 면역력이 떨어졌나 보네. 그리고 살피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들려져 오는 얘기가 베들레헴 우물가에 시원한 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백리기 채 안 되는 길입니다. 블레셋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세 용사가 그 밤에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하면서 생명을 걸고 그 베들레헴 그 우물에 가서 그 물을 퍼와요. 그리고 다윗을 깨웁니다. 장군님, 더 늦기 전에 이 물 드세요. 이 물 드세요. 이 물이 무슨 물이냐?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장군님이 베들레헴 그 시원한 우물을 먹고 싶다 그래서 저희 떠왔는데요. 그냥 배고다니까 묻지 마시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이거 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힘내셔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가 보세요. 그럴 만한 위치에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뭔 일이다냐. 아이고 참 고맙다. 그리고 그 물을 받아 먹질 않아요. 눈물로 다짐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난 앞으로 내 아랫 사람들한테 어려운 얘기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 듯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야기기에 자기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그 물을 따온 이 세 사람이 충성된 사람, 아비새와 분야야와 성경에 이름도 한 사람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의 피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 물은.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이 모습 속에서 세 사람의 충성을 보게 되는데, 명령도 아니고 무심코 한 말을 생명을 걸고 이행했다면 대장 되신 예수,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예수, 예수가 내게 부탁하신, 지명하여 부탁하신 말이라 그러면 귀 밖으로 듣거나 흘려들을 것이 아니고 마음에 담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숨어있던 자들이지만 예수의 부활승전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정신이 버뜩 들고 성령이 강하게 그들에게 역사하자 그들은 예수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며, 또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조선을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가나리 보점 하나 싸들고 멀리 멀리 수천 리를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 그 사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했던 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들, 죄의 명령을 최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며 목숨을 걸고 준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오늘 6월 한 달, 여러분의 사고의 틀 가운데 성령의 간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개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에게 세밀하게 어떻게 막 펑펑 치듯 강력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아브라함처럼 가는 것이다. 때론 따뜻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같이 추리를 들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 앞에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들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증인이라는 명령을 가슴에 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